1월 27일 복된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정죄함 없게 하신 그 삶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그림상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추라스 속 시원한 강해를 통하여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돌아오시는데 기도하신 후에 다시 그 논란의 장소로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백성이 다 예수께 나오게 됩니다. 그들을 환대하시면서 앉으사 가르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이 필요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파견을 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답을 요구하는 난감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더이다.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무너뜨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시험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죠. 이제 예수님이 답할 차례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대답 대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저기서 묻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데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 없는 자로서 율법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돌을 먼저 던지는 자는 그녀의 죄, 곧 간음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은밀히 이루어지는 간음의 현장을 목격한 것인데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말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음을 확인만 했다면 그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아이러니에 빠지고 말아요.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랑이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오늘은 죄로부터 멀어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정죄하던 그들이 모두 사라진 그때에 예수께서는 일어나사 벌벌 떨고 있을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때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잘못을 저지른 자신은 율법의 처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이 경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그래서 바울이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의 정죄는 없습니다. 예수를 가진 우리에게 더 이상의 비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이 우리를 일으켜 회복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의 주인공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정죄함이 없게 하신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죄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누리셔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죄함이 없는 삶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